성화는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표가 예수님처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우리의 성화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17, 18, 19절은 성화의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오늘 본문 17절은 성화의 방법을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계속 올바른 성화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다뤘던 주된 내용은 뭐냐면 성화는 성령께서 진리로 이루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성화는 성령께서 진리로 이루신다. 이것이 17절 속에 담겨있는 교리입니다. 성령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십니다. 잘못된 성화론이 난무하기 때문에 올바른 성화론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오늘 계속해서 올바른 성화론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성화론이 무엇입니까? 지난 시간 2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오늘 4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성화는 체험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성화는 체험이 아닙니다. 그럼 뭐죠? 성화는 체험 이후에 고양된 믿음입니다. 성화는 단순히 체험이 아니고 영적인 체험 이후에 고양된 믿음의 상태입니다. 성화는 체험이 아니라 상태입니다. 체험은 강렬하지만 대부분 처음 상태로 복귀합니다. 그래서 성화는 체험 자체가 아니라 체험을 시발로 점차 고양되어가는 믿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서 그 점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 말은 성화는 믿음이 점점 고양되어 가는 과정이란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성장하는 과정이죠. 믿음이 고양되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성화예요.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갓난아이였다가 자라서 청소년이 되고 더 자라서 장년이 되고 더 자라서 노년이 됩니다. 이처럼 성화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지 단순한 체험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체험과 상태의 관계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그 점을 좀 설명하려고 하는데 성화의 과정에는 영적인 체험들이 있습니다. 체험이 없는 성화는 거의 없습니다. 우린 은혜 가운데 자라갈 때 크고 작은 체험들을 합니다. 그래서 체험은 우리가 성화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체험 자체가 곧 성화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체험하면 우린 분명히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즐겁게 순종함으로 이전보다 더욱 거룩하게 됩니다. 이전보다 더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되죠. 이전보다 더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됩니다. 이처럼 체험이란 놀라운 선물이에요. 하지만 체험 자체가 성화는 아닙니다. 체험은 나의 성화를 촉진시킵니다. 우리가 영적인 체험을 뜨겁게 하게 되면 우리의 성화가 한층 촉진이 됩니다. 우린 올바른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성화가 촉진됩니다. 그러나 체험에는 성령 역사로 말미암는 은혜로운 체험도 있지만 악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해서는 안 될 체험도 있습니다. 성화를 촉진시키는 올바른 체험도 있고 우리를 호도시키는 잘못된 체험도 있습니다. 따라서 체험에는 분별이 필요해요.
체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믿음이 자라게 된다면 그것은 필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은혜로운 체험이라 말할 수 있죠. 하지만 우리가 체험을 통해서 마음이 더 완고해지고 눈동자 빛이 이상해지고 자꾸 헛소리를 하고 그리고 자꾸 고집을 부리고 그리고 자신의 잘못된 확신을 주장한다면 이런 체험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은혜로운 체험이 아닙니다. 의심스러운 체험이죠. 자기가 대단한 체험을 했다고 하는데 영적인 상태가 이상하고 교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이성과 상식에 어긋난 말들을 하고 행동을 하고 그리고 도덕적으로 비난받을 만한 행동을 한다면 이건 필시 악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잘못된 체험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은혜로운 체험이라야만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변화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은혜로운 체험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은혜로운 체험을 많이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히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자면 먼저 성경을 꾸준히 읽고 묵상을 해야 됩니다. 왜 그러죠?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이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켜 나가시되 직접 우리를 변화시켜 나가지 않으시고 수단을 쓰시는데 어떤 수단을 쓰시냐면 진리라는 수단을 쓰세요. 그런데 그 진리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기록된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을 읽지 않는다면 거룩하게 변화될 수가 없어요. 성경을 묵상하지 않는다면 거룩하게 변화될 수가 없어요. 성경을 공부하지 않는다면 거룩하게 변화될 수가 없어요. 성경을 가지고 하는 설교를 듣지 않는다면 거룩하게 변화될 수가 없어요. 성경을 빼놓고는 우리는 거룩하게 변화될 수 있는 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성령은 진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진리를 통해 역사해요. 성경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통해 역사하기 때문에 성경을 읽거나 묵상할 때 은혜로운 체험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꾸준히 읽고 묵상하면 반드시 크고 작은 영적인 체험들을 합니다. 크고 작은 영적인 체험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한층 고양이 되고 그러는 과정 속에서 나도 모르게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성경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은혜로운 체험이죠. 이런 은혜로운 체험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죄를 미워할 수도 없고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도 없는데 이런 나는 성경을 읽기만 했는데 묵상만 했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내게 하나님 사랑을 부어주심으로 그 결과 나는 죄를 미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므로 예전에 순종할 수 없었던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됩니다. 나는 성경을 읽기만 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저희 집안 남자들은 다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저만 빼놓고는 다 담배를 피웠어요. 저는 술만 마셨습니다. 25살 되던 해 교회 나가기 전까지 우리 선친 형님들도 술을 되게 좋아하세요. 많이 마시고 저는 그냥 소주 한 병 정도였지만 교회에 나가고 일부러 끊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교회에 나갔던 해까지도 그냥 조심하긴 했지만 그래도 맥주 정도는 마셨습니다. 그냥 신앙생활 하면서 자연스럽게 끊겼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술을 끊으려고 노력하지도 않았습니다. 애쓰지도 않았어요. 일부러 끊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제가 했던 것은 성경을 읽는 것뿐이었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술이 알아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죄는 그렇게 떨어져 나가는 것이에요. 뭐 모두 다 그렇지는 않지만 많은 경우는 그냥 성경을 읽기만 해도 죄는 미워지게 되고 악한 습관들도 싫어지게 되고, 반대로 그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돼요. 그래서 백해무익한 술을 끊게 되고 담배도 끊게 되고 그리고 고습도도 끊게 되고 뭐 쓸데없는 뭐 노름하는 것, 그 뭐 또 뭐죠? 그런 게임하는 것, 그런 것도 끊게 되고, 성경을 읽기만 해도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꾸준히 읽고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체험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결과로 여러분 더 거룩한 사람으로 자라가게 될 것이에요. 두 번째 방법은 매일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거룩하게 변화되어 갑니다. 성령은 기도의 영이에요. 그래서 성령은 기도할 때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는 크고 작은 체험들을 많이 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기도할 때 들어갈 때는 마음이 막 씩씩거리고 화가 나고 분이 나서 들어갔는데, 기도를 하는 가운데 성령이 나도 모르게 역사를 하심으로 분한 마음은 잠들게 하고 미운 마음은 사랑으로 바꾸고 복수심은 용서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자 했던 마음들은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에 고분고분 순종한 마음으로 바뀌게 돼요.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많을수록 더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세 번째 방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순종의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순종할 때 역사를 해요.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해서 우리가 순종을 하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을 하면 또 성령께서는 역사하셔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체험들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성령이 인도하셔야지만 순종한다는 것만 알고 있지, 우리가 순종을 하면 그 순종을 통해서 성령께서 또 한 번 강하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놀라운 체험들을 준다는 것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면 죽은 나사로 이야기가 나와요.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되었는데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무덤의 돌문을 열라고 하셨어요. 그러자 마르다가 썩은 냄새가 난다고 하면서 곤란해하자 예수님은 시체 썩는 냄새가 나든 말든 상관치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러자 두 자매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돌문을 옮겨 놓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역사하셨어요. 두 자매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무덤의 돌문을 옮겨 놓자 예수님이 마침내 일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침으로 배에 쌓여서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시체 썩는 냄새가 날 정도로 이미 시체가 송장이 썩어가고 있었는데, 썩어가는 송장이 배로 동인채로 미이라처럼 처벅처벅 걸어 나왔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예수님 말씀이었지만 순종함으로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순종을 보시고 역사하셨어요.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죽은 나사로, 자기 오빠가
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우리는 전혀 예기치 못했던 놀라운 영적인 체험들을 하게 돼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바로 믿음이 순종인데 마르다 마리아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이 마찬가지로 우리도 도무지 믿기지 않는 말이고 또 하기 싫은 일이 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우리는 때때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같은 놀라운 영적인 체험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영적인 체험들을 하게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게 됩니다. 이 체험을 통해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은 놀랍게 고양됐습니다. 당연히 이전보다 이 두 자매는 더욱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에 역사하십니다. 성령님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영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성령님도 우리 안에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때 은혜로운 체험들을 하게 돼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은혜로운 체험들을 많이 하고자 한다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무조건 순종하십시오. 마르다처럼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요, 이것이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이에요. 그거 해도 안 됩니다. 이게 우리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그거 제가 해봤는데 그거 기도해도 안 됩니다. 이게 우리의 경험이에요. 여러분, 그거 싹 무시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하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거룩한 소원을 주셔서 이것을 하라고 말씀하시거든 미루지 말고 즉시 순종을 하십시오. 그럼 마르다와 마리아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던 자기 오라비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본 것처럼 여러분의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의 침체된 영혼이 소성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의 불신 집안이 머지않아서 놀랍게 복음화되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초라해 보이는 교회가 놀랍게 부흥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우리나라 교회가 그랬습니다. 10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교회가 믿는 자도 몇 사람 안 되었습니다. 교회도 얼마 없었어요. 그리고 일본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소망이 없던 나라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의인 몇 명이 순종함으로 죽은 나사로가 썩은 것처럼 이 썩어 빠진 우리나라에 그 썩은 냄새가 펄펄 나던 우리나라에 그래서 죽은 나사로 시체와 같았던 그 우리나라의 영적인 상태가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신 것처럼 조선교회야 나오라 말씀하실 때 조선교회가 깨어나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붕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이성과 상식을 따지지 말고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거룩한 소원을 주셔서 이것을 하라고 말씀하실 때 얼른 그 거룩한 소원이 사라지기 전에 즉시 순종을 하십시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귀에 대고 나는 이것을 해라. 나는 너가 이것을 행하길 원한다. 이렇게 인도하실 때 얼른 그 길을 따라 걸으십시오. 여러분의 이성과 상식으로 딴지를 걸지 마세요. 여러분의 수학적 계산과 과학적 사고로 머뭇거리지 마세요. 그러면 은혜로운 체험들을 많이 하게 될 것입니다. 은혜로운 체험들을 많이 함으로 나날이 거룩한 성도로 변화되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화는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화는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성화는 우리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성화에는 우리의 순종이 반드시 필요해요. 우린 성화를 거저받지 않습니다. 칭의는 성화하고 달라요. 칭의는 우리가 거저받습니다. 우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칭의를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칭의를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의 순종 없이 받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역사로만 받습니다. 따라서 칭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의 순종이 필요 없어요. 우린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 우리가 감히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서 우리 힘으로 믿을 수 없는 예수를 믿고 우리 힘으로 회개할 수 없는 회개를 하게 되므로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구원은 그렇게 받습니다. 하지만 성화는 그렇지 않아요. 성화에는 반드시 우리의 순종이 따라와야 됩니다. 우린 믿음으로 칭의를 받지만 우린 믿음으로 성화를 받지 않아요. 성화는 일련의 전쟁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순종하면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죄를 짓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순종하면 거룩해지고 불순종하면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화에는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순종도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룩한 소원을 주고 행하도록 인도하실 때 우리가 순종하면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미루거나 마음을 스스로 완고하게 해서 불순종하면 죄를 짓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퇴보합니다. 그렇게 지지 않습니다. 성화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로 시작되지만 나중에 반드시 우리의 순종이 따라와야 돼요. 우리의 순종 없이는 절대로 그렇게 지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주시는 은혜는 불강력적인 은혜가 아니라 강력적인 은혜예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불강력적인 은혜만 주신다면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로봇이나 꼭두가시처럼 조종한다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말씀에 순종하도록 인도하시지만 순종할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 선택은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으로 인도하세요. 그리고 그 성령의 인도에 내가 순종할 것인지 말 것인지 내 영혼이 살아나 있기 때문에 내가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애따 오늘은 나 순종 안 할란다. 그러면 나는 순종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죄를 지어요. 그러면 성령께서 근심하시죠. 또 죄를 짓습니다. 성령께서 근심하십니다. 또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근심하다 못해 내가 성령을 소멸시키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 다음부터는 내게 역사를 안 해버리십니다. 그러면 내 믿음은 추락하게 되고
내 영적인 상태는 바닥을 치게 되고, 그리고 내 안에는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완전히 공허한 상태가 됩니다. 믿음이 퇴보가 되고 거룩이 추락하게 되는 것이에요. 구원받기 전에는 우리 영혼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은혜로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는 우리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되 일반적으로 강력적인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인격적으로 순종과 불순종을 결정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순종하고 사랑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되지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사랑을 원하시지 단순히 로봇 같은 기계적인 순종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는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을 수 없는 예수를 믿게 하고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회개를 하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우리 순종이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후에는 우리가 거룩하게 변화되어 갈 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시는데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고는 내 결정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순종하면 거룩한 사람으로 한 발 더 내딛는 것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나는 거룩에서 한 발 뒤로 퇴보하는 것입니다. 거룩 순종해서 한 발 거룩으로 내디디면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 안에 한 평이 늘어나고 퇴보하면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에서 한 평이 축소가 되는 것이에요.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순종으로 이루어집니다. 이걸 도식으로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성화는 이꼬르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그리스도인의 순종입니다.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순종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가 1차적으로 우리에게 부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믿음으로 순종할 때 우리는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갑니다. 그런데 이제부터가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의 순종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성화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 고백하게 돼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서요. 믿음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고요.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우리의 순종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순종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은 그 이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내가 자유의지를 갖고 인격적으로 순종했는데 거기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음으로 순종하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성화도 나중에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노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구원받을 때는 하나님의 불가응력적인 은혜가 임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을 때려잡겠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을 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갑자기 찾아오셔서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바울은 순종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구원받은 이후에
은혜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고생했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아시아로 가고자 했어도 유럽으로 가라고 하면 유럽으로 갔습니다. 로마에 가고 싶었지만 가지 말라고 하면 가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면 잡힐 줄 알았지만 그래도 갔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하실 때 불순종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구원받았지만 아주 급속히 빠른 속도로 거룩한 사람으로 성화되어 갔어요. 바울의 케이스를 보더라도 칭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성화는 하나님의 은혜와 바울의 순종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지만 훗날 바울이 자신의 이 놀라운 성화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무슨 말이죠? 내가 이렇게 놀랍게 거룩한 사람이 되고,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수백 수천만 명을 이렇게 구원하는 놀라운 그런 업적을 세운 것은 내가 한 것이 맞지만, 내가 수고해서 한 것이 맞지만, 그러나 사실 알고 보면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는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 고린도서 15장 10절 말씀에 성화의 놀라운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성화에는 우리의 순종이 반드시 필요해요. 순종 없이는 거룩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거룩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무조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십시오. 성경 말씀을 읽었으면 그 말씀에 순종을 하십시오. 기도를 했으면 드린 기도에 순종을 하십시오. 성령께서 거룩한 소원을 주시면 그 소원을 순종을 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예수님을 닮아갈 것입니다. 그런 애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화는 진리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화는 진리를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뭐죠? 성화는 진리를 깨닫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성화는 단순히 진리를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성화는 진리를 깨닫고 그 깨달은 진리를 순종하는 것이에요. 칭의는 단번에 선물로 받지만 성화는 단번에 선물로 받지 않습니다. 그럼 성화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성화는 평생 순종으로 이루어갑니다. 성화는 평생 순종으로 이루어가요. 그러므로 그렇게 지고자 한다면 매일 순종하십시오. 매 순간 순종하십시오. 그래야만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습니다. 칭의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갑자기 일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성화는 우리의 순종이 필요하기 때문에 갑자기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일어납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성화가 빨리 일어나기도 하고 더디게 일어나기도 합니다. 바울처럼 구원받은 이후에 꾸준히 자신을 쳐서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을 하게 되면 성화가 급속도로 빨리 일어나요. 하지만 순종도 안 하고 버티고 더디하면 성화가 엿가락 늘어지듯이 질질 끌고 무척 더디게 일어납니다.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도 모를 정도로 성화가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우린 진리를 한 번에 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 단계를 밟아가야 합니다. 신앙 수준이 갓난아이 단계에서 청소년 단계로,
장년 단계로 그리고 성숙한 노년 단계로 자라가는 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를 뛰어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진리를 깨닫는 것이 곧 성화는 아닙니다. 진리를 깨닫고 순종할 때 과정 속에서 성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경우든지 순종하지 않으면 성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하지만 순종을 하려면 먼저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다. 보통은 진리를 깨달아야 순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맨 먼저 진리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자발적으로 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 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져가는 메커니즘이 이렇습니다. 그렇게 져가는 메커니즘을 4단계로 설명할 수 있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그렇게 져가는 메커니즘을 4단계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진리를 깨닫는 것이에요. 왜 여기서 시작합니까? 본문이 그래요. 본문이. 하나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거룩의 시작은 진리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룩의 변화는 진리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거룩해져가는 메커니즘은 4단계입니다. 첫 번째, 진리를 깨닫는 것이에요. 그래야 두 번째 단계,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은 절로 생기는 게 아니고 진리를 깨달을 때 그 결과로 믿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 때 진리를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생겼어요.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하나도 안 생겼습니다. 그 사람은 1시간 동안 진리를 하나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물론 구원받은 믿음이 아닐지라도 어떤 하나의 작은 진리라도 깨달았다면 그것이 구원받은 믿음은 아닐지라도 믿음이 생긴 것이죠. 아,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야. 이것도 믿음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야. 이 진리를 들었습니다. 이걸 내가 깨달았어요. 그럼 그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아,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것은 성경을 읽을 때 된대. 그러면 그것을 내가 믿을 수 있죠. 이게 진리니까. 그러면 내가 이것을 믿었으면, 내가 이 진리를 깨달았어요. 그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이 생겼다는 것을 어떻게 할까요? 세 번째 단계가 순종입니다. 순종. 믿음이 생기면 반드시 순종을 해요. 그럼 순종하지 않는 믿음은 그건 가짜 믿음입니다. 그건 믿음 아니에요. 반드시 순종으로 나타나는 믿음만이 진짜 믿음이에요. 네 번째 단계, 순종할 때 거룩하게 변화되어 갑니다. 이것이 성화되어가는 메커니즘의 4단계예요. 성화되어가는 메커니즘 4단계입니다. 첫 번째,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깨달으면 두 번째로 믿음이 생깁니다. 믿음이 생기면 세 번째로 순종을 하게 돼요. 순종을 하게 될 때 이것이 반복이 되면 그 결과로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가 어디에 제일 많이 나옵니까? 성경이 진리의 보고잖아요. 성경이 진리의 책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빼놓고는 거룩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룩해지지 않았다면 그건 여러분이 성경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진리를 깨닫고 믿음이 생기고 순종하는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어 가면서 우리는
어린아이 거룩에서, 갓난아이 거룩에서 소년 거룩으로, 그리고 청소년 거룩으로, 그리고 장년 거룩으로, 성인 거룩으로, 그리고 또 뭐 30대 거룩으로, 50대 거룩으로, 그리고 70대, 80대 성숙한 노년의 거룩으로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맨 먼저 해야 될 일은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어떻게 진리를 깨닫죠? 예배할 때 진리를 깨닫습니다. 예배를 영과 진리로 하는 사람은 반드시 거룩한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 예배를 허투루 드리는 사람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이유도 이가 다 있어요. 왜냐하면 예배 때 예배를 드린 척하면서 머리로 딴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몸은 예배 자리에 와 있지만 마음은 산과 들을 돌아다니고 회사 생각하고 있고, 아니면 빨리 집에 가서 또 TV나 봐야 되겠다 이 생각하고 있어. 그럼 이러면 백년하청입니다. 100년 예배 드려도 하나도 안 변해요. 진리를 깨닫기 가장 좋은,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때 진리를 깨달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이 그 믿음 갖고 집에 가서도 성경을 읽게 됩니다. 성경을 묵상할 때 진리를 깨닫습니다. 진리를 단순히 머리로 아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은 거룩에 이르지 못해요. 진리를 깨달아 믿음이 생겨 순종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거룩한 사람으로 자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진리를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믿음이 생기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므로 우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사실상 하나도 순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어도, 내가 순종을 통해서 거룩한 사람으로 성장을 했는데, 내가 아무리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서 네가 거룩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잘난 체 할 게 없습니다. 내가 교만해지거나 우울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남들보다 순종을 100배나 많이 했고, 남들보다 고생을 100배나 많이 했고, 남들보다 헌신을 100배나 많이 했고, 내가 남들보다 100배나 더 충성을 했지만 알고 보니까 나의 순종, 헌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졌던 이런 모든 삶이,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돼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이는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언제 진리를 깨달을까요? 기도할 때 깨닫습니다. 우린 기도할 때 진리를 깨닫습니다. 고집 부리고 불순종하던 사람도 기도하다가 진리를 깨닫고 믿음이 생기면 자발적으로 순종합니다. 기도할 때 사람들이 많이 바뀌어요. 기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성숙해져 가고, 그리고 갓난아이 같던 사람이 또 장년으로 이렇게 바뀌어갑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치고 거룩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든 거룩한 사람들은 다 기도의 사람들이에요. 경건서적을 읽을 때 진리를 깨닫습니다. 믿음의 시야도 넓어져요. 그러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불순종하던 사람이 순종을 하게 돼요. 이것이 거룩해진다는 증거입니다. 순종은 거룩의 증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올바른 성화론 마지막 네 번째는, 성화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화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화는 힘겨운 영적인 투쟁입니다. 성화는 힘겨운 영적인 투쟁이에요. 성화는 쉽고 간단한 싸움이 아닙니다. 이단은 성화가 아주 쉽게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성화는 생각처럼 그렇게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다고 말을 해요. 이단들은 늘상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성화의 방법은 전부 거짓입니다. 이런 잘못된 성화론이 난무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올바른 성화론이 무엇인지를 설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린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길보다 쉽고 편하고 빠른 길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힘들고 어렵게 하지 말고 쉽고 편하고 빠르게 하라고 우리를 꼬드깁니다. 사단은 아주 그럴듯한 미혹을 경계해야 됩니다. 사단의 미혹에 속아 쉽고 편하고 빠른 길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면 결국 타락과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돼요. 악한 영들이 주변 사람들이나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항상 우리를 호도함으로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이단은 맨날 TV에서 나오거나 아니면 저 멀리 밖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이단은 바로 내 형제 중에 있고 바로 우리 옆집에 살고 있고 우리 동네에도 아주 많아요. 이단은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성화는 힘겨운 영적인 싸움이에요. 힘겨운 영적인 싸움 없이 우리는 그렇게 지지 못합니다. 우리 안에 옛사람의 잔재가 남아있는데 없애는 게 쉽겠습니까? 이 영적인 싸움은 평생 계속됩니다. 로마서 7장 19절로 24절 들어보십시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뭔 말입니까? 그리스도인 안에서는 선과 악의 싸움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안에는 원래부터 내가 타고났던 죄성이 있고 예수를 믿음으로 내 안에 새롭게 들어온 거룩한 본성이 있어요. 모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안에는 죄성과 거룩한 본성, 선과 악이 있습니다. 성령과 육체가 있어요. 이 두 개가 맨날 싸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안에서는 끊임없이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요.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오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22절 이 영적인 싸움을 말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그리스도인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인 싸움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 안에서는 여기서 법이란 말은 원리란 뜻입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의 원리와 또 내 안에 있는 죄의 원리가 서로 죽일 듯이 싸운다는 것입니다. 내 지체 속에 있는 죄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은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모에서 건져내랴.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 안에서 평생 계속되는 영적인 싸움이에요. 그러니 어찌 영적인 싸움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싸움이 힘들고 어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우리 죄성이 원하는 바와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이 원하는 바가 서로 정반대여서 계속 충돌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 안에 하나님과 사탄이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 천사와 그리고 악마가 있는 것이에요. 내 안에 선과 악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님, 예수님이 계세요. 예수님.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바로 납니다. 나. 다른 사람이 아니고 나예요. 나. 자, 그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새로운 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곧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곧
내 안에 들어오신 새로운 자예요. 그러면 나의 죄성은, 내가 모태에서부터 갖고 태어났던 나의 죄성은 나의 옛 자입니다. 나의 못난 자예요. 근데 이것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여전히 우리 몸속에 남아 있어요. 그래서 뭐가 맛있는 거 있어서 이거 부모님 드려야 되겠다. 우리 옆 사람 줘야 되겠다. 우리 오빠 줘야 되겠다. 우리 동생 줘야 되겠다. 하는데 그렇게 성령께서 내게 감동을 주셨어요. 근데 내 죄성은 그걸 싫어합니다. 야, 그 손바닥밖에 안 되는 거, 네 혼자 먹기에도 그거 모자랄 텐데 뭐 엄마를 줘, 뭐 동생을 줘. 그냥 니나 제대로 먹고 니나 좀 배불리 먹어. 뭐죠? 우리 죄성은 욕심을 불러일으킵니다. 탐심을 불러일으켜요. 그런데 성령은 콩 한쪽도 나눠 먹어. 그렇듯이 그가 한쪽이지만 두 사람 그냥 조금 부족하지만 두 사람 나눠 먹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이 사소한 일 하나에도 우리 안에서 성령과 우리의 죄가 싸우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바를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성령이 하고자 하는 바를 내 안에 있는 죄성은 그걸 하기 싫어서 못하게 막 끌어내립니다. 또 내 안에 있는 죄성이 막 죄를 지으려고 할 때 성령께서 그것을 못하시도록 막 제지를 해요. 내 안에서 성령과 죄성이 서로 싸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이 죄성을 자주 이기게 돼요. 근데 우리가 말씀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그리고 예배도 안 드려. 고작 그냥 주일에 한 번 나와서 딸랑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예배도 안 드리고 성경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 교회를 나와도 혹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성령은 없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죄가 맨날 이기는 것입니다. 죄가 내 안에서 왕으로 타는 것이에요. 그래서 평생 죄 짓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된 본성은 우리를 이렇게 살도록 이끕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육체의 일들은 분명하니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과 이렇게 성적인 범죄를 저지르게 만들어요. 우상숭배와 주술과 전보로 다니고 관상 보러 다니고 궁합 보러 다니고 사주팔자 보러 다니고 내년 운세 보러 다니고 이런 짓을 합니다. 그 우리 할머니도 하고 우리 엄마도 하고 나도 하는 건데 그건 사단이 그렇게 하도록 부추기는 것이고 내 안에 있는 죄성도 그렇게 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사람들과 원수를 잘 맺어요. 막 미워하고 관계 끊어버리고 저는 앞으로 안 만나. 당짓는 것과 분열과 여러분 뭐 여당도 쪼개지고 또 야당도 쪼개지고 이게 다 죄성의 결과들입니다. 서로 자기들끼리 미워하고 시기하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이게 다 죄성들의 결과예요. 투기와 수치함과 방탕함과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나의 옛 자아가 저지르는 범죄들입니다. 이혼을 왜 하겠습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혼을 하라고 하시겠습니까? 내가 갖고 있던 죄성이 나 저놈하고는 못 살아. 나 저 여자하고는 못 살아. 그리고 다른 남자랑 바람 피우고 다른 여자랑 바람 피우고 누가 그래요? 내 안에 있는 죄성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못난 자아가 우리를 이렇게 죄악되고 추하고 더러운 생활로 몰고 갑니다. 이것을 막고 우리를 의롭고 선하고 아름다운 생활로 몰고 가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하면 우리가 거룩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걸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것들은 성령의 열매이자 곧 거룩의 열매예요. 이런 우리 안에 사랑의 정서가 많아져요. 내 안에 기쁨이 많아집니다. 내 안에 마음이 평안해. 그리고 예전과 달리 내가 막 오래 참아. 그 마누라가 이상한 말을 하더라도 또 남편이 못된 짓을 하더라도 내가 꾹꾹 참아져. 그리고 아주 선량해져. 그리고 또 주님께 충성되고 또 회사도 충성하고 그리고 온유해져. 그리고 절제력이 생겨. 절제력이 놀랍게 절제력이 생겨. 이것들이 전부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열매들인데 이것이 바로 거룩의 열매들이에요. 내가 지금 거룩해져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목사님, 제가 예전보다 절제력이 훨씬 약해졌어요. 뭐 절제를 못하면 절제. 먹는 것도 절제 못하고 보는 것도 절제 못하고 화도 절제를 못하고 거룩이 완전히 퇴보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절제를 잘해. 먹는 것도 절제 잘해. 자는 것도 절제 잘해. 일어난 것도 절제 잘해. 돈 쓰는 것도 절제를 잘해. 막 감정도 절제를 잘해. 화내는 것도 절제를 잘해. 이건 엄청 내가 지금 거룩해졌다는 뜻입니다. 거룩의 단계가 막 30살을 넘어서 40살을 넘어서 50살을 넘어서 60살을 넘어서 70살, 80살, 90살, 100살까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렇게 성화의 삶을 살라고 권면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너희는 육의 욕심을 따라 썩어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기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할 때 옛사람은 죄된 본성을 따라서 사는 삶을 버리고 그 뜻입니다. 죄된 본성을 따라서 사는 삶을 버리고 이 말이에요.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이것은 은혜 받고 새로운 믿음을 가져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성령을 따라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 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성령의 인도와 감동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이 뜻입니다. 성령의 인도와 감동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무슨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거룩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거짓말하던 사람이 진실을 말하게 되고, 도둑질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부지런히 일해서 남들을 도와주게 됩니다. 아주 게으르게 살던 사람이 부지런해져요. 음란하던 사람이 이제는 가정을 지킵니다. 아주 사치하고 허영하고 돈을 그냥 쓸데없이 쓰던 사람이 이제 청지기가 돼요. 청지기가. 여러분 중에도 돈을 쓸데없이 쓰고 헛군데 쓰고 쓸데없이 옷 사고 신발 사고 못 사고 그리고 그냥 창고에 장롱에다 쟁겨놓고 입지도 않고 뭐 사지도 않고, 그게 죄라는 사실을 본인이 자각을 못해요. 왜죠? 진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이게 죄라는 사실 자각을 못합니다. 본인만 자각을 못해요. 본인만 필요하대. 그게 필요하대. 입지도 않는 옷인데, 신지도 않은 신발인데. 배우자 구할 때 보통 1년 이상 사귀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미친 사람인지 아닌지 제정신인지 최소 1년은 점검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워낙 또 다 성격이 급하니까 그냥 후다닥 해버리는데 실수하는 겁니다. 돈 쓰는 거 어떻게 쓰는지를 봐야 돼. 제정신 아닌 사람들 많습니다. 직장 생활을 10년 이상 했으면 일정 어느 정도 금액이 모아져 있어야 돼요. 자기가 버는 돈. 직장 생활을 했는데 벌어는 돈이 없어. 제정신이 아닌 사람인 겁니다. 성화의 삶을 하나도 살고 있지 못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우리에게 죄성, 내가 이야기했죠. 성화는 날마다 계속해서 우리의 정욕을 죽이는 일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바울은 성화를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장 13절. 영으로서 몸행시 죽이면 살리니 성령으로 우리의 죄성을 따라서 하고자 하는 행동을 성령으로 제지해야 됩니다. 막아야 돼요. 그리고 그런 죄된 소원을 소멸시켜버려야 됩니다. 그건 사치하는 것은 나쁜 거야. 음란한 영상 보는 것은 나쁜 거야. 하지 마. 쓸데없이 노닥거리는 거 하지 마. 이렇게 죄된 소원, 악한 소원, 그런 욕망들을 성령으로 죽여서 소멸시켜버리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화예요. 성화는 이렇게 힘겨운 싸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평생 영적인 원수들과 싸우기 때문에 영적인 긴장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혼자 싸우지 않습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성령님은 곧 예수님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며 영적인 싸움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죄와 세상과 사탄과 싸워 이기셨어요. 십자가에서 결정적으로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죄도 세상도 사탄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기는 길은 오직 성령님과 동행할 때뿐이에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실 때, 내가 성령의 인도에 순종할 때만 우리는 항상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어떤 싸움을 이길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바로 그 임마누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어떤 힘든 싸움도 이기고 어려움도 싸움도 이기고 그리고 큰 싸움도 이길 수 있어요. 성화는 분명히 힘겨운 싸움입니다. 우린 때로 질 때도 있고 수렁에 빠질 때도 있고 침체에 빠지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이 힘겨운 싸움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 성화의 싸움이 지쳐 쓰러져 있을지라도 힘을 내십시오. 이미 다 이긴 싸움이라는 걸 알고서도 지금 너무 힘들다고 주저앉거나 포기하는 것은 너무 나약하고 미련한 짓입니다. 여러분, 성화의 주권은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 있어요. 하지만 성화의 주체는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주권과 주체를 헷갈리지 마십시오. 내가 성화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주권적으로 나에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감동하시고 그리고 나를 이끌어 가세요. 하지만 성령님이 나를 기계적으로 다루지 않고 인격적으로 다루세요.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래서 내게 말씀을 하세요. 찬주야, 네가 찬주야, 내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내가 순종할까 말까, 이것은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순종을 하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리면 나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신 줄 알지만 나는 내 욕심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난 불순종의 길을 택합니다. 그래서 거룩이 퇴보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지 않고 마귀의 형상으로 빚어집니다. 그래서 거룩한 사람은 예수님을 닮아가요. 그런데 죄를 많이 짓는 사람들은, 악을 많이 행한 사람들은 마귀를 닮아갑니다. 마귀를.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견인교리예요. 비록 성화의 싸움이 힘들고 어렵지만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반드시 이 성화의 싸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이기셨고 세상을 이기셨고 사단을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결정적인 승리가 이미 끝난 것입니다. 완전한 승리는 예수님이 재림 때 우리가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때 우리는 모든 죄와 세상과 사탄과 영적인 싸움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돼요. 지금 우리는 십자가에서 결정적인 승리만 거두었습니다. D-Day예요, D-Day. 예수님 재림날 우리가 부활한 몸을 입을 때 그때가 V-Day, 승리의 날입니다. 잘못된 성화력이 난무하기 때문에 올바른 성화력이 무엇인지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되었길 바랍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평생 진리로 거룩한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